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보좌에 앉아 있고 이런 개념은 뭔가 이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고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흰 수염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뭐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승리를 얻었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리고 또 유리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 그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심,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5장인데 이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4장에서 앞에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잠깐만 더 하려고 하는데, 이 4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이걸 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도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4장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그 전 세대를 망라한,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모든 통과해서 이긴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 자들을 24장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 그룹인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또다시 이제 24장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전입니다. 성전. 왜 이것이 성전인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모습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보면은 참 기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좋아지는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앞에 내용하고 여러분 중복이 되는 것을 느끼시겠죠. 그 보좌 주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보석과 같은 빛, 그 영광의 광채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서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본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모습인데, 지금 이 그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그 비치고 있고, 재밌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12지파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그 다음에 뭐 시므온 다 이렇게 12 이름이, 베냐민까지.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생각 안 하시고 지금까지 보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의 이름이 문 위에 쓰여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12지파에 의해서 그 문이 지금 그 빛나고 있다, 이런 뜻인가? 1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곽 12기초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초석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12개가 있는데 그 12개마다 뭐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그 제자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름이 없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봤던 그 학자들의 주장을 기억이 났는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그 기독교라는 종교는 누가 가장 많은 공헌을 했는가? 여러분 누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그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30%가 안 됩니다. 근데 누가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 70%는 사도 바울이 다 키운 종교다. 뭐 이렇게 쓴 걸 봤습니다. 그 공로가 70% 정도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하는데 뭐 사도 바울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없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석 하나만 주지, 이름이라도 적어주지.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카톨릭 쪽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가 아니고 24개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이 신라 같은 사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24명 하면 그래도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거기다가 적었을까요? 도대체 이 12제자 이름이 적힌 기초석이 무언가? 그 12제자들 중에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도 뭐 순교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12지파의 야곱의 아들 12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 문에다가 이름을 크게 새겨놓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고 야, 저 사람은 저 문에 이름이 적힐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문에 적혀 있고 기초석에 적혀 있을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 가톨릭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기초석과 문은 그러니까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석이 없으면 그 성이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신약과 구약의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로부터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교회, 그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한다는 것은 왜 할까요? 계수를 하는 목적은,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은 군대입니다. 군대로의 재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로 조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민수기 2장에 보면은 그 편제가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삥 둘러서 12지파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서는 어딘가 하면 동쪽인데, 이 그림에서는
아래쪽이 이제 동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 유다 지파가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면 동, 서, 남, 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가운데 있는 저 앞에 동쪽이 세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막의 가장 이제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이제 먼저 그 레위 지파가 진을 칩니다. 레위 지파가 내 진을 치고, 그리고 12지파가 이렇게 삥 둘러서 진을 치는데, 동쪽의 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한 진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세 개씩 지파가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동쪽에 한 진영이 있고, 그러니까 세 지파가 한 진영이 돼서 하나씩 이렇게 네 진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각 지파마다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심볼을, 그 상징을 나타내는 깃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 옆에 진을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발 모양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지파인데, 왜 저 이제 물결 모양입니다. 왜 물결 모양이 그 지파의 상징이 되었는가 하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상징으로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보면 저 물결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야곱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끓는 물과 같다. 그래서 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그 낙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우리 안에 앉아 있는 나귀와 같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상징이 되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되고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 세 개씩 모아서 하나의 진영을 이루는데, 그 진영에는 또 각각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깃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랍비들 전승이 있습니다. 랍비들 전승에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넘어가네.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문양입니다. 저기 뭐냐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저 문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뭐 스코틀랜드, 아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문양을, 아직도 저런 문양을 씁니다. 그래서 사자입니다. 사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두 번째 진영은 서쪽인데, 그 세 지파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따로 있습니다. 깃발이 뭡니까? 소입니다. 왜 소가 되는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고, 그 세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셉은 왜 저 소가 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소 꿈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랍비 전승입니다. 그 랍비 전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모세가 나중에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 너는 송아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양의 상징이 뭐냐면 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사람입니다. 사람. 예. 왜 사람이냐 하면 옆에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물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결이기도 한데 사람을 씁니다. 왜 사람을 쓰냐 하면 르우벤이 혈통적으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의 머리가 된다 해서 사람의 모습을 썼습니다. 그 문양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북쪽 세 지파를 다 뭐라고 하냐면 단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이 뭔가 하면 보십시오. 원래는 단은 그 뱀이었습니다. 그 첩경의 독사와 같으리라 이런 구절 때문에 원래는 뱀이었는데 그 단지파의 그 지도자가 이름이 제가 지금 이름이 뭐였냐면 아히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아히에셀이 저 뱀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사탄의 형상이다 그래갖고 쓰기를 싫어하고 뱀의 그 천정이 있습니다. 뱀의 천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가지고 단지파는 문양을 뭘 쓰기 시작했냐면 독수리를 씁니다. 뱀은 싫다 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 그 문양으로 뭘 쓰냐면 독수리를 씁니다. 저기는 이제 스코틀랜드인가 뭐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내 12 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진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네 진영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하고 일치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소,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4장에서 나오는 네 생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싸우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러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왜 앞으로 이제 저 네 생물이 무엇과 싸우기 시작하냐면 짐승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가면은 물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역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러한 짐승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4장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24장로와 네 생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진영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그 포커스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포커스에서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하냐면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5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구분이 돼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오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 강한 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하고 힘 있는 손 아래, 주권 아래 뭐가 있는가? 두루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나오는 할아버지 모습을 이제 지워버리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 있고 강한 의로운 손에 달려 있는 그 잡혀 있는 주권 아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볼 텐데,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인이 쳐져 있어서, 봉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저렇게 인이 밀랍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봉해졌다는 것은 첫 번째, 더 이상 아무도 저기에다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 책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볼 수 있습니까? 허락을 맡은 자, 아니면 저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것은 무슨 뜻입니까? 봉해졌다는 것은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쩌면은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저렇게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정말 두루마리일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그 두루마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이라는 표현입니다. 책, 문서 또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것이 그러면 진짜 두루마리일까? 두루마리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양껍 그 가죽이나 아니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아주 억센 우리 갈대 같은 거 아니고 굉장히 그 단단한 그 갈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만든 종이 그런 건데, 저런 두루마리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저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6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즉 재앙이 하나씩 저것을 뗄 때마다 진행이 되는가? 잘 보십시오.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걸 하나 떼면은 두루마리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두 개를 떼면 볼 수 있습니까? 네? 못 봅니다. 두루마리의 특성입니다. 7개를 다 떼야지만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 이제 비브리온, 저거 이제 책이라는 게 비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두루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뭐라고 하냐면 코덱스라고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구텐베르크 이전에 너무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저 코덱스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루마리로 썼는데,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게 로마 시대 때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저 코덱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코덱스가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찾기도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모두 두루마리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50장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코덱스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 코덱스가 언제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는가? 주전 1세기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전 1세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덱스를 이용했습니다. 저런 책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태브릿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자책 같은 그걸 태브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무판에다가도 적기도 하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적기도 하고. 그런데 저 특징이 뭐냐면, 코덱스가 되면 양면에다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루마리를 앞에다가도 적고 뒤에다가 적고 그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어지게끔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덱스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안팎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저게 두루마리일까요? 예? 코덱스. 안팎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코덱스입니다. 근데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코덱스가 되면 두루마리는 아까 보셨죠? 인을 7개를 다 떼야지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덱스는 부분 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챕터 1, 1장은 탁 뭐 이렇게 봉했다가 뜯으면서 1장이 탁 펼쳐질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인을 이해할 때 있어서 이것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거 막 보면 코덱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과 나팔과 그다음에 대접 재앙에 대해서 그걸 갖다 동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코덱스가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동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인의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로 일어날 것인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코덱스가 아마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이 보니까 막 그 7인이 꽝꽝꽝꽝 찍혀 있는 책이 있는데, 야 저게 뭘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셔야 됩니다. 책은 도대체 뭘까? 뭘까요? 네,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무슨 말이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저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많은 부분이 저렇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지만 거기에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선지서를 보면 회복의 말이 들어 있고, 그리고 놀라운,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서는 놀라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비밀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과 함께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면 회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책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심판의 재앙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좀 더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무나 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답니까? 설탕이 제일 다십니까? 꿀이 다십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용도가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렇죠? 창자에다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단 겁니다. 너무나 단. 어떤 내용에게 이렇게 달기가 꿀같이 달까?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희생 제사로는 어떤 것도 죄를 없앨 수 없다. 희생 제사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 단지 희생 제사가 나타내는 것은 방향성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상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희생자사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 역시 이 책에 있습니다.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책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0장 그쪽에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책에 또 어떤 개념이 등장하는지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그 책을 먹어버립니다. 책은 어떤 거라고요? 용도가 먹는 데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본질상 에스겔에 얘기했던 에스겔이 나왔던 그 책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우리가 오늘 본문의 5장에 있는 책과 이 책이 같은 것인가? 똑같은 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는 책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겁니까? 너무나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면 씁니다. 소화되기 시작하면 창자에 내려갔다는 건 벌써 이제 소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서 소화되고 이제 그것이 이해되고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여러분 씁니다. 왜 쓸까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핍박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는 그 복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내 창자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 예루살렘 상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책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큰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 몸에 체질화하기 시작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함께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이 없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러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과 즐겁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속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환란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영생을 얻을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제는 인을 찍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인이 찍히는 겁니다. 인이 찍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이제는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글이 봉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글이 봉해지는데 언제까지 봉해집니까? 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는 때, 그때 그 봉함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니엘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8장에서 말하는데 8장 17절 거기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세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은 요한이 지금 이제 그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봉함이 풀리는 그 때를 이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마지막 말세의 때.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봉함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물론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인이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뻐하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 그 인이 여러분에게는 풀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다 보면 매일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세 가족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단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생각도 없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닫혀 있어서 그 인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볼 텐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과연 이 봉인을 누가 뜯을 것인가? 누가 뗄 것인가?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보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천상천하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이 너무 슬퍼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울었을까요? 궁금해서. 너무나 궁금해.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십니까? 왜 울었을까? 그 봉함을 뜯을 자가 필요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언장과 같은 중요한 문서는 7인을 칩니다. 7인을 쳐가지고 그 7이 그 유언장 앞뒤로 코덱스죠. 그 앞뒤로 이제 글을 쓰는데 앞에는 중요한 핵심을 적고 뒷면에는 그 조항의 세세한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언장을 이렇게 뚜루룩 해가지고 말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해갖고 인을 딱딱딱딱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그 유언장이 풀리는가? 인을 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야지.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걸 뜯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지만 그 인을 뜯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뜯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사실 이제 뒤에 계속 읽으면 좋지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뿌리는 일이 없으면 다 헛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눈물이 뭔가 하면 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뜯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주권자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들이 실현되는데 유언이 행해지는데 아무도 안 뜯으면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권이 통치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슬피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답답해갖고 누가 뜯어주십시오. 이 인이 마지막 때에 뜯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다니엘서에서도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시작하는데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왜?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진짜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예언한 것처럼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 자나 어린 자나 늙은이에게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뭔가 하면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아주 지독한 죄입니다. 지독한 죄. 세상에 그거보다 악랄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의가 무엇인지.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 그것만이 의입니다. 다른 것은 의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알게 하는 것이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책망해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없습니까? 있을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이 사탄은 종말과 함께, 마지막 때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는데, 그 종말과 함께 세상 임금은 이미 과거형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때가 아니고 이미 세상의 임금이 패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거를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절대 나는 지지 않아.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인이 어떻게 떼어지기 시작하는가. 오늘 그 본문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이 7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동물들 보면 순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뿔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뿔은 강함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 힘이 뿔에서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원의 뿔 이런 게 있는데, 그 뿔이 7입니다. 어린 양에게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힘을 가지신 양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희생당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양인데, 그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괴물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이 몇 개입니까? 7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는데,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 저기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앞에 보이는 것이 향단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할 때 저걸 몇 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휘장을 넘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것을 거쳐야만 합니다. 저것이 없어서는 휘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을 당하는 그 휘장의 장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떡상입니다. 떡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 등대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너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가운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향단. 저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저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린 양께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오늘 말씀이 두루마리니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제 가운데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주기도문 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멘. 지금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어도 여러분 큐티 하시죠? 아멘?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니까 매일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 못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사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양식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육체는 살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담대한 겁니다. 성령 사람 되었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저 이제 기름이 공급이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빛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못 갑니다. 기도가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묵상이 되고 내 마음 깊은 데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 말씀에 동화가 되어서 그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성령의 권능을 빼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뭔가 하면 말씀과 성령과 기도. 그 일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면
그 인을 떼는 이제 장면을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사모하시고 성령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소망 나눔 축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칙이 그렇습니다. 안 이루어지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오늘 같이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했습니다.